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일 또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닫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펴시고요.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 1.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피데이는 연기하였으나 작정한 예비신자를 위하여서는 계속 기도하오니 강대동, 강한순, 김금숙, 김기철, 김덕순, 김미영, 김분순, 김석범, 김술래, 김승희, 김연호, 김영자, 또 다른 김영자, 김유리, 김은주, 김자희, 김재만, 김정숙, 김정심, 김종수, 김행란, 김영순, 김희님, 김희자, 나은숙, 노영미, 유재창, 문상열, 문영미, 문용식, 문장한,
문창기, 문철우, 민선래, 민현재, 박경수, 박관수, 박명희, 박민경, 박병숙, 박상남, 박상진, 박선화, 박수미, 박순미, 박오복, 박용신, 박종현, 박종화, 박지수, 백남선, 변미순, 서영익, 서인영, 성환선, 손훈현, 신병섭, 안중환, 유진영, 이웃집, 오유금, 윤행심, 이동진, 이민숙, 이선옥, 이성태, 이인희, 이종철, 이춘식, 이현정, 이희숙, 임상순, 임혜숙, 장봉금, 전동강, 전동용, 전영순, 정대면, 조경현, 조구목, 조복심, 조신은, 조예성, 조재봉, 조혜영, 주정만, 천성희, 최계순, 최선웅, 최혜경, 최화자, 한남숙, 허예영, 홍정걸 님이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소서. 이 우리 교회가 더 높이 예배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멀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상황을 총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보건행정당국과 의료진들과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름 없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르기까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4월 15일 수요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로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게 하시고 참된 지도자를 뽑게 하소서. 6.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웃들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쭉 읽어가며 받겠습니다. 28절 24절 시작. 그때에 큰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조용히 물었던, 사적으로 물었던, 개인적으로 물었던 예수님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저 웅장한 저 어마어마한 성전 돌이 돌 위에 하나도 폐거하지 아니하고 무너지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를 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애언이 주 70년 로마군 디도 장군이 점령한 것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길이가 14.1m입니다. 넓이, 두께가 3.6m입니다. 높이가요, 그 돌 하나의 높이가 무려 2.4m입니다. 역사가가 이렇게 돌을 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14.1m 길이, 넓이 두께 3.6, 높이 2.4, 이거 옮기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와 같은 돌 크기로 성전이 지어졌다, 말이 안 된다, 이건 과장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의 발견에 의해서요, 거의 그와 비슷한 크기의 돌이 발견이 됩니다. 길이가 13.5m, 높이 3m, 넓이 3m, 두께 3m, 높이 2.4m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의 발견에 의해서 이 돌의 무게를 달아보니까요, 하나가 무려 400톤입니다. 40톤 아닙니다. 400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어떻게 산에서 떠다가 완벽하게 정으로 쫓고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옮겨와서 쌓아서 이렇게 올렸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돌들은요, 쌓아 올릴 때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몰타르를 바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돌 위에다 그냥 쌓기만 하면 그것으로 완벽한 건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풍화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지어놓은 집들도 그렇습니다. 거의 벽돌집이 됐든지요, 돌집도요,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별별 것을 다 발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그 돌과 돌 사이의 틈 사이를 면도칼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틈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성전 지붕은 황금판으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올라오면 그 황금에서 빛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후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겁니다. 주 70년입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곳이 가장 안전처인 줄 알고 이 성전 안으로, 그 구역 안으로 사람들이 대피해 갔는데, 아까 말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20만 명 정도가 그 안으로 피하여서 들어갔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어지는데 그 휘하에 있었던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안에 피하여 온 그 사람들은 죽이라. 그들은 체포하라. 그러나 성전은 손대지 말아라.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술 취한 로마군들입니다. 저들이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은 탑니까? 돌은 안 탑니다. 그런데 성전 지붕에 있었던 그 금이 그 불타는 열기에 의해서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녹아내린 황금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돌과 솔 사이, 그 돌틈 사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들이 그 돌틈 사이로 들어간 황금 이와 같은 것들을 저들이 자신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저들이 취하기 위해서 돌로 쌓아진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돌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도리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남기라 그래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 통제 불능에 들어간 가운데서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파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세상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 끝이 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헛된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목양실에서도요, 우리 월출산을 바라보면 산성대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천왕봉이 보입니다. 근데 천왕봉과 산성대가 별로 멀리 있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막상 월출산을 올라가 보면 산성대하고 천왕봉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 월출산 같은 1000m가 안 된 산도 그러지만 지리산이나 더 첩첩산 중 저 히말라야 이런 데를 들어가면요, 가까이 있는 산들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눈앞에서 보면서 예언을 했고 세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상황은 대단히 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산성대가 있듯이 저 천왕봉이 있듯이 성전 파괴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고요. 확인해 가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종말의 징조, 그때 징조는 뭐냐? 마가복음에 가면 단 하나입니다. 천체의 이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할까요? 천체 이변. 해가, 달이, 별이,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힘들이, 이 권세들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흔들린다는 표현은 아주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시적절합니다. 지금 왕인 박사를 비롯해서 이 우리 영암의 벚꽃이 굉장히 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만개가 넘어지면 어째요? 벚꽃들이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데요,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천체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염려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벚꽃 꽃이 떨어진 것처럼 다 흔들려 버리고 다 그와 같은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데, 예수님은 그때야 구름을 타고 그 강력한 권능으로, 권세로,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게 예수님이 성탄하신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특별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는요, 공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을 키우던 목자들 몇 명,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몇 명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재림주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짜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택하신 백성 안에 있습니다. 이 선택된 백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 청체의 이변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까지? 문 앞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문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 앞에 오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세상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보증하시고 보장하는 말씀을 다 도장을 찍듯이 말씀을 하셔요. 그게 31절이에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신 것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메시아이셨으나 세상 종말에 대한 때,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은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재림의 때를 안다. 얼마나 이게 사기꾼입니까? 얼마나 이게 웃긴 이야기입니까? 아는 척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게서 속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세상 종말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대망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유비무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을 팽개쳐버려요. 가정을 팽개쳐버려요. 직장을 팽개쳐버려요. 자기 사업을 등한시해버려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도록 주신 게 뭐냐?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권위와 권세를 맡겨준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째를 낸 데 사용을 하고요, 거들먹거리는 데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태도, 종말에 대한 자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중요한 자세,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충성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깨어있는 것은 경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보초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도둑의 이미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즉 달리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성전 파괴의 예언이었던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이 네 명의 제자가 조용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은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세상 종말에 대한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이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게 마지막 37절이거든요. 37절을 확인하면서 봤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고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천체 이변들이 확실하게, 즉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겨우 내내 얼었던 나무들이 봄에요 살랑살랑 그 봄바람과 그 봄의 기운과 온도를 맞으면요 그 가지가 연해져요. 가지가 연해져요. 그리고 그 연해진 가지에 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성해집니다. 예. 이와 같이 확실하게 천체 이변적 어떤 현상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 권능들, 이와 같은 것들이 흔들려서 저 벚나무에 활짝 망겼던 벚꽃이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확신한다면 준비입니다. 한번 할까요? 유비무한. 두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바 그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일이 성직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참으로 복되게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경계, 영적 각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혼들이 각성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신체 곳곳도 다 깨어있는 하루로 또 4월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